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고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7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아침 예배 그리고 히즈웨이브 아침 묵상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 무렵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아침 예배와 아침 묵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교만과 우상에 빠진 파수꾼들, 빛을 잃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평강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강을 갈망하죠. 우리는 모두 평안을 갈망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 다툼 없는 가정, 불안 없는 마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평화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을 찾을 수 없어요. 평강, 그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평강 말입니다.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그 길을 도두고 장애물을 취하여 버리는 그 일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셨어요. 길을 도둔다라는 것은 길을 마치 요새 말로 하면 그 포장도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쫙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 길 앞에 거치는 것들, 즉 장애물들 다 제하여버렸습니다. 그 죄라는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제거해버리셨죠.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길을 도두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돕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역할, 교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서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거든. 화해하고 오라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의 걸림돌을 서로 만들면 서로에게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 우리나라 형법에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방해죄가 뭔지를 교회 개척하면서 오히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방해죄가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막 밖에서 막 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그건 차라리 예배 방해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원래 그런 걸 처벌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방해죄는 그냥 한쪽 구층에 꽁 하고 앉아서 있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그냥 말을 또 막 거칠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친 돌이 되어 예배를 방해하는 게, 그게 예배 방해죄예요. 하늘 이 땅에서도 예배 방해죄로 처벌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방해죄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하튼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깨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의 평안을 깨는 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길을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 그 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평안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섣부른 비판이나 정죄보다 수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건 사람의 인내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한다면 아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평안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요. 자,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보여주죠.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꼭 그 거룩하고 영원한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상한 심령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높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머리 위에 거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의 머리 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가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가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십니다. 통회하여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호소할 때 그에 대한 진노와 징계를 거두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계속해서 그에 대하여 노하고 징계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잖아요. 오로지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다고 해서 그에 대하여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또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노이고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고 싶으신 겁니다. 17절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주고 싶으신 것은 평안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하나님 우리를 안고 싶으신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싶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지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얻는 그 팍스 로마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나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건 그 팍스예요. 그 평화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배고프지 말아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뭐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뭐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여하튼 그 조건들이 막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래야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 조건들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성취되면 평화가 오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들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 헛되다 그 헤벨의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조건을 성취하여 얻는 그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어떤 조건이 나에게 평안,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함과 평화를 주지 못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평안한 것입니다.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배가 굶든 그 평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순교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7절 18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셨어요. 진노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전능하신 자,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 표현하시는 말들이 있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는 것은 아마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자, 그럼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열매라는 히브리어는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지칭해요. 그런데 그 제물인데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가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찬양할 맛이 안 납니다. 입 꾹 닫고 찬양 인도자 너무 은혜롭습니다. 와 찬양하고 저 찬양 인도자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입 꾹 닫고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평강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찬양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 찬양을 가지고 막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그게 옳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찬양할 때, 물론 찬양 노래라는 건 우리의 감정이 가장 많이 동원되죠. 하지만 그 감정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른 그 은혜와 기쁨의 감정인 것이지 내 상황과 조건에 맞은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로 인한 감사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헌금이 뭡니까? 헌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로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교회 봉사도 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에 대하여 돌려드리는 게 찬양이라고요. 근데 어찌 감히 하나님 거를 돌려드리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거 내가 그냥 가질게요. 하나님 돌려드릴 거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찬양 드린다는 거 그거예요. 저 찬양인도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는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내 마음대로 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찬양 그 한 곡을 불러도 이 찬양을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죠. 임금 각처 어디에 있든지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그 성전을 향해 모이며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 거듭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드리는 자리 그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품으로 그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강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녀들을 안아주신다는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남들의 그 예배를 방해하냔 말이에요.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안아주는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그 자녀 옆에 쿡쿡 찌르고 막 그렇게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확 밀쳐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자리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거룩한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는데 그 자녀들을 쿡쿡 찌르는 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는 되게 무척 존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에서 이 죄 많은 입장에서 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목사 혼자서 힘들구나. 내가 한번 드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앞으로 달려오는 거라고요. 참으로 예배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성령을 안아주시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어떻게 안아주실까요? 그 예배 시간에. 지금 방금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본 거예요. 회개하고 찬양하며 나가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경험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위하여 성도는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경고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는 마치 요동치는 바다처럼 쉼이 없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회개도 없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찬양도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아니면 딴 척하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완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항상 요동치며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만과 자기의로 하나님 없이 나아갈 것인가 말이에요.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린 평안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와 또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평안의 길이 되고, 우리 모두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